26강과 이제 27강을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재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단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움츠러듦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재림의 부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림을 강조하면 이단인 양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말입니까?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나쁜 놈들이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나쁜 말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나쁜 놈들이 썼는데 신천지가 나쁜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 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실은 그걸 더 몇 명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몇 명을 이단이나 이런 구석으로 몰아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수가 그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작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우리가 알기로 재림처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사실은 없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 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고 하면, 신약에는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예언되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초림이 일어났다고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이 일어났다고 하면 신약의 재림은 더욱더욱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일 날 일이죠. 모든 보수 신학교에서 마라나타 신앙은 사실은 가장 보수 신학이 인정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이해하지만, 주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어두지 말고 우리 재림에 관해서 조금 똑바로 응시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6강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관한 언급이 300번 정도입니다. 300번 이상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 25분의 1입니다. 약 4%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해서 예언한 전체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밀도보다 신약에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했던 이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이 초림하셨다면 신약의 예언은 더욱 주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에게는 많은 것이 정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깨달아지고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졌을 때 그분의 행하신 행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떠올리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예언은 그냥 예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론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한쪽 구석에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겠냐 그 본문을 근거로 날과 때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근거해서 어떤 절기를 계산해가지고 날과 때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무식한 인간들은 이 구절 가지고 아들도 모르는 게 있네? 하나님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끔씩 자녀가 속썩이고 자녀가 계속 엄마한테 부탁할 때 엄마 난 몰라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런 식의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각도는 이건 뭐 예수님의 어떤 전지하심이 없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날과 때에 대해서 당신도 모른다고 얘기할 만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때 오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날과 때를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주변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날과 때를 얘기하면 분명히 경고해 주시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과 때를 얘기한다면 그럼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임하시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번째 각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렇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입니다. 정언되는 겁니다. 선교단체들마다의 그 복음화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꽤나 많은 선교단체들은 한국이 복음화됐다고 얘기하고요. 미국이 복음화됐다고 얘기하고 유럽이 복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곳은 어디냐면 저 원주민들 자 이렇게 아직 문명의 손길을 닿지 않는 왜 그러냐? 한국이 복음화된 이유는 우리 다 예수 이름 알잖아. 예수 이름 아는 거 복음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어떻든 문명과 연결되지 않는 저들에게 성경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가 알려지면 그게 복음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읽어보면 약간은 좀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구절을 보면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정언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언은 뭐냐면 정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예수의 정인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정언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파를 복음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복음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기준이라고 하면 한국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언을 모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가 10% 고루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각도라고 하면 전 세계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은 거예요. 만약 이 해석이 맞다고 하면,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이 급속도로 주님 오실 때는 복음이 정언돼야 되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는 아주 급하게 복음이 정언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요게 아니에요. 제가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비행기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전도 이거 무슨 말이지? 비행기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 자기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가용 비행. 자가용 비행기를 어떻게 전도하는데, 자가용 비행기로 섬마다 낮게 날면서 스피커를 단 거예요. 비행기 밑에. 그래서 낮게 날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 섬 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전도한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올바른 전도일까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가 복음화냐? 복음이 정언되는 것이 복음화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됐다고 하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다 아는데, 그래서 복음화됐다고 하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 이 말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들이.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지가 교회 찾아왔어요. 거지 중에도 좀 깨어있는 거지들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 방문하면서 적은 돈을 요구해요. 그때 당시에 1,000원, 2,000원만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하다는 걸 아니까 교회 방문하면서 적은 돈을 요청을 하면 몇 교회만 방문하면 좀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어있는 거지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앉으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이렇게 거지짓을 하냐. 당신이 이건 그냥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문제 이신에 당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모든 풍요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죄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지금 돈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성경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참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쭉 설명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제가 약속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처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데 정말로 많은 그 사람들이 외침 전도를 한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는. 사실 용기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일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 한 끼 이렇게 사람들 무시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힘든데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도무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듣는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이렇게 어디로 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적어도 자기한테는 전혀 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풀어줄 때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지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설명해주고, 이래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전달됐을 뿐이지 이분들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래서 억울하게 지옥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관점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예수, 박예수, 김예수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남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축구선수도 예수가 있고, 빵쟁이도 예수가 있고, 가수 예수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 있냔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이 믿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단어를 들었지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지 왜 예수 믿어야 될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선택의 이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들려줬다고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약간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페일은하고 세계복음화 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니면 한때 교회를 다녔던 낙심자들 중에도 지금 일반 종교인들 중에도 일반 불신자들 가운데도 정확하게 복음을 받으면 인생이 변화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인의 입장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세계복음화 될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요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에 관련돼서 나머지 모든 건 성취가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ING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이 지금 ING고 사실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고 이 주님의 재림도 성취가 됩니다. 틀림없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약의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 언약의 관점으로 좀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언약으로 지었잖아요.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격인 거죠. 마지막 언약도 이거는 주님의 재림 또한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 언약을 놓치고 산다고 하면 동일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속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창세기 6장에 그 언약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하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왜 그러냐? 내가 그때 몰라서 그렇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고 내가 그때 믿지 않아서 그렇다. 뭘요? 약속을.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모르고 무지하거나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간과할 거나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로 믿고 그 사실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재림은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재림에 관해서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 아니와 간절히 사모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 약속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자세하게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걸 마치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계속 어디를 얘기하냐면 로마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스바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끝을 염두에 뒀어요. 사람으로서의 끝은 가이사입니다. 나라와 정치의 끝은 로마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에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붙들고 그 약속으로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내면서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100%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강입니다. 이게